안녕하세요. 한국중앙교회 박영애 집사입니다. 유튜브명은 여성발명가 박영애입니다. 제가 간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중앙교회 출석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자퇴서를 내주었는데 하루하루 허송세월만 하고 곁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정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눈물로 평안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0년도에 한국중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입니다. 첫날 예배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임석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되어 성령님이 저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수요 예배날이 왔으면, 금요 심야 기도회가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실에서 한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부끄러운 엄마였기에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매일 저녁 눈물의 회개 기도와 방황하는 아들을 위한 간구와 절박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인분의 아들이 렌트카를 빌려서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저는 하나님, 당신께 바라건대 당신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셨다 여기게 하지 마옵시고 내 손을 잡아 이끄신다 여기게 하옵소서. 제 아들을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미화 직원으로 일을 할 때 전범석 신경과 과장님의 나는 서 있다 병상수기가 기록된 책에 있는 기도문인데 아들의 고난이 시작되면서 회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자 기도 안 하고 잠을 자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결에 교회 본당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기도 안 하고 잠을 자냐고 저를 깨웠어요. 저는 팔을 저으며 저는 새벽에 일을 가야 해요 하며 또 자다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소강대상에 관이 있었고 장례를 치르자는 큰 음성이 들렸어요. 순간 저기서 무슨 장례를 치르지 하고 생각하는데 알람이 울려 잠을 깼어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출근을 해서 휴게실 책꽂이 정리를 하는데 노란 강림교회 전도지에 제목 기적을 보는 눈을 떠라.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벳세다 마을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기적의 내용이 써 있었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데 저희 아들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상처에 딱정이가 보여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계단에서 굴렀다며 위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이 위험하니 꿈에 기도하라고 저를 깨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아주머니 교회 다녀요? 네. 어느 교회 다녀요? 한국중앙교회 다녀요. 그럼 강진구 중곡동에 있는 임석순 담임 목사님이신가요? 네, 저희 목사님을 아세요? 그럼요.
임석순 목사님은 세계와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실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머니는 서울대 병원의 천사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는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등록, 교회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라는 권면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다음에 할게요 미루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 임석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교회의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마라. 등록을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자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자라가라는 말씀에 저는 다음 주일 등록을 하고 선교회와 목장과 기도회에서 동역자분들의 만남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했다. 우리 집 2층에서 옆에 집과 집 사이에 성은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몇 년을 살았어도 보이지 않던 십자가였는데 아들로 인한 고난의 짐을 지면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불을 더욱 뜨겁게 지피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찾아뵈었더니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아들로 돌아올 거야. 우리 동네에 제가 믿고 따르는 왕언니가 계시는데 제가 힘들어 할 때면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귀한 아들로 돌아올 거야. 위로해주는 언니를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금식 회개 부흥성에 눈과 귀를 치료한다.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본당에 갔는데 교회 금식 회개 부흥성회를 한다고 하시면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앞으로 벌리고 눈과 귀를 치료하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팔을 앞으로 펴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병원에 일을 하고 쉬는 방에 들어갔는데 형광등 불빛이 그날따라 엄청 밝으면서 거울 속에 내 모습이 흰머리와 이마에 주름살, 얼굴에는 주근깨로 초췌하게 보이는데 속상함에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지인 언니한테 나의 속상함을 얘기했더니 야, 너 눈이 밝아졌나 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저는 한없는 눈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로 인한 속상함, 남편과 나의 모습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계달의 장막일지라도 혼자 위로해 보았지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은 말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했지만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안재홍 강사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말씀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지금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대요. 아가서 1장 9절부터 17절 말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속상해했던 부분들을 아름답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 어여쁘다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지용 목사님께서 모두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셔서 눈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으로 외치며 기도를 받았습니다. 옆자리에 기도를 받고 쓰러진 분을 모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로 여겨졌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안재홍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만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고,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받으러 앞에 나갔는데 한없는 눈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를 받아라 하시면서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교회 금식 회개 부흥성회에서 영적인 눈을 치료받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월 중순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저녁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 입구에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아이가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에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양말도 신지 않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서 있니? 물으니 갈 곳도 잠잘 곳도 없다 합니다. 밥은 먹었니? 물으니 당뇨가 있어 밥은 못 먹고 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그 아이와 죽집에서 죽을 먹으며 나이는 18세 오사카에서 오토바이족으로 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몸에 문신도 새겼대요. 엄마는 전도사님인데 아빠가 의처증이 심해서 별거 중이며 아빠가 삼형제 중에서 자신만 미워하면서 쫓겨났대요. 그런데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여자친구와 죄짓지 않기로 약속하고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주고 사우나에 가서 자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기도실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국어를 일삼는 불량소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의문이 깊어질 때 서울대학교병원 병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림교회 박성호 목사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제목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구두 수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구두 수성공이 꿈을 꾸었는데 꿈결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오늘 3번 만나러 오리라고 약속하셨대요.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이웃을 3번씩이나 도와주었습니다. 이튿날 밤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두수성공은 예수님께 왜 오지 않으셨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제 3번씩이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는데 그 도움을 받은 이들이 바로 나였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 전 교회 앞에서 만나 죽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손목에 십자가를 한 아이가 생각났고 그 아이가 저에게 찾아온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룻밤을 자고 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안 가게 해주세요. 저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안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지만 가게 되었어요. 한밤에 여럿이 자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 이불 속에서 통성 기도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누가 말씀을 나누시나 이불을 젖히고 보니 모두 주무시고 계셨어요. 목장 예배에서 나눔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성령님이 저와 같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만났는데 그때 교회 금식회계 부흥성회에서 영적인 길을 치료받고 기도를 받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장과 표창장.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인사를 많이 드렸어요. 10번을 보면 10번 다 인사를 드렸는데요. 환자 보호자분들이 저를 친절 주인공으로 선정해 주셔서 병원장님의 감사장과 상금과 회사 아이서비스 본사에 가서 표창장을 받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달의 친절 주인공으로 제 사진이 복도 곳곳에 한 달간 붙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크게 되고 부자가 될 거예요.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아들로 인한 속상함에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버스를 갈아타러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하소연하던 말이 나왔습니다. 아침 일을 하는데 영양제를 매달고 운동을 나오신 환자분께서 악수를 청하시면서 아주머니는 크게 되고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크게 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크게 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아주머니처럼 인사를 많이 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하시면서 악수를 하자고 하셔서 악수를 하고 나니 제 속상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며칠이 지나 저와 악수를 하신 그분의 영양제를 매단 칸에 성경책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날 저에게 크게 되고 부자가 될 거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맨 앞자리. 저는 매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이 지나 주일 저녁 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시간에 모두 일어나서 맨 앞자리부터 앉아라고 하시면서 자기네 교회는 11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먼저 와서 맨 앞자리에 서로 앉으시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순간 병원에서 크게 되고 부자가 된다는 일이 생각나면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11조 3천만 원 하는 자리가 될지어다 라며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자리는 맨 앞자리가 되었고 앞자리에 앉으니까 목이 아파서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중앙교회 미화관리직원입니다. 교회의 직원이 되다. 주일 저녁 차세대 예배 맨 앞자리에서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안식일 주일 성수의 설교를 하시면서 저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주일을 지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근무의 당번이라서 병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 교회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앉으라고 하셨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교회에서 미화관리 직원을 뽑는데 직원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잘 생각해 보라고 해서 기도하며 직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맨 앞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20살에 한부모가 되어 군대를 가서 손자를 저희가 키워야 했습니다. 매일 저녁 손자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볼불장 텐트를 강대상 피아노 옆에 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상담사분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보셨다며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쓴다. 자격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대학 공부할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지인 목사님께서도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봐라. 손자도 키우고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또 기독교 학교니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권유해 주셔서 3년을 놓고 기도하다가 공부를 하고 23년도 8월 사회복지학과 다문화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과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전거 특허입니다. 저희 교회에 필리핀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자전거에 오토바이에 차량 커버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자전거에 씌우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서 자전거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하시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집사님 특허를 내봐요. 돈이 되고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특허증을 받고 세계 여성 발명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정회원입니다. 지금은 여성발명가 박영애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유튜브를 하라고 하신 월드미션교회 이경림 목사님께서 집사님 공부가 끝났으니까 사업을 해봐요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라고 권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경림 목사님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저와 동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경위는 또
서울 성안교회 김기환 목사님께서 제가 13년 전 만남이 되어 많은 유튜브 분들과 이렇게 친분을 맺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기령 목사님, 이말순 사모님, 또 배정성 목사님, 박분조 사모님, 저를 유튜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자전거 차량 커버가 사업화 되어질 분을 저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 자전거 차량 커버가 사업화되면 저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한국중앙교회 333 비전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333 비전으로 예수 닮은 3천 제자를 세우고 예수 닮은 사역자를 세우고 예수 닮은 30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333 비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는 평신도 선교사 공부를 해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제 자전거 차량 커버가 저에게 수입이 되면 요셉의 기적의 창고가 되어 쓰여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